네, 여러분 고난주간 트레킹 어느새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내일까지만 하면은 이 트레킹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일에 연합 예배 3층에서 드리고, 여러분이 필사하신 필사책은 예배 끝나고서 지하 1층 우리 콘서트홀 앞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수령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부활주일 다음 주일에 우리가 예배에 오면서 이 앞에 전시해 둘 테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같이 또 보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금요일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금요일은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어떤 고난들을 당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찬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성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이제 그곳에서 밤 늦게까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도 핸드폰 하다 보면은 어느새 막 12시 넘어가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은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12시 넘어가 본 경험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집중할 때 자정이 넘어가는 것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도 한 기도하시면서 이 정도의 시간이 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자주 오셔서 기도하시던 굉장히 익숙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 장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역시 예수님이 계신 이곳으로 와서 이제 유다는 배신을 합니다. 배신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조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무리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세요. 핍박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막 도망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잡혔으니까 사실 끝난 거거든요. 자기들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핵심 멤버들인데, 코어 그룹인데, 사실 뭐 반란이든 뭐든 위에서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 잡히면은 뭐 어떻게 구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역죄로 자신들이 죽임 당할 수 있다는, 심한 경우에 십자가형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는 역사상 제일 끔찍한 사형제도입니다. 사형법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그 끔찍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칩니다.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도망치는데 이때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게 그래도 걱정이 되었는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이 12제자가 예수님의 핵심 어떤 멤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고 코어 그룹이고 또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제자들도 같이 아마 유명했을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이 얼굴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알아보겠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나는 예수 따라가던 사람 아니라고 막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부인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이 무려 3번까지 이어지면서 마지막 3번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저주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나오시던 찰나였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고, 베드로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또 죄책감을 느끼며 또 이제 마음 아픔을, 이제 극심한 그 마음 아픔을 느끼면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게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빌라도하고 헤롯에게서 신문을 또 당하십니다. 그분은 이제 무죄인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무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대신하여서 그분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당하시고 또 조롱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세요. 이 가시관은 굉장히 크고 두꺼운 가시들이어서 아마도 예수님의 두개골을 뚫고 그분에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혔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들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시거든요.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을 오르시는데,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과정에서 예수님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제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오르시는 그 길이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성지순례 그 순례길처럼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있는데 저는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 길이 굉장히 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셨던 그러면서 이제 쓰러지셨던 그 길은 또 워낙 또 가파른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올라가십니다. 근데 또 십자가도 우리가 아는 이 크로스 있잖아요. 이거 말고 세로목은 아마도 그곳에 이제 있었을 거고요. 처형 때에 가로목을 보통 들고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이 가로목의 무게가 정확하진 않지만 한 30에서 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무거운 거죠. 와, 이거를 예수님이 그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짊어지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언덕을 오르신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쓰러지시자 로마 군병이 옆에 있던 사람 그냥 아무나 나와 해서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왔죠? 네,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설날 되면은 다들 고향집 찾아가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서울에 사시는 친구들은 서울로 가고 부산에 사는 친구들은 부산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오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서도 많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타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하고요. 이 가장 대표적인 디아스포라로는 나중에 등장하지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디아스포라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이지만 엄격한 유대 교육들도 받았지만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는 그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십자가 그 가로목 엄청 무거운 거 그걸 짊어지고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대신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조롱 받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합니다. 사실 그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거는 바로 그 사람들인데, 우리인데, 근데 그들은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죄하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전부 끔찍한 것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또 사랑하는 제자들의 어떤 배신, 관계적인 고통. 근데 여기서 사실 예수님께 제일 끔찍했던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로부터의 단절됨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도 사실 부모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날 떠날 수 있어도, 물론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긴 하지만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떠날 수 있어도 부모님이 나를 떠난다는 거는 뭔가 천륜을 배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 역시도 부모님께 그렇게 대한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가족의 관계는 그만큼 끈끈합니다. 이 혈연은 어떻게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혈연, 사람의 그 피조차도 그런데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얼마나 깊겠어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들이 너무너무 힘겨워해요. 근데 아버지가 침묵하십니다. 아들의 고통을 보고 있으면서도 침묵하세요.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죄인처럼 여기십니다. 그랬을 때 이 아들이 받는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여러분이 친구하고 싸웠어. 친구가 잘못했어. 여러분은 그냥 피해자야. 학교 폭력이 있었어. 여러분이 막 두들겨 맞았어. 근데 아빠가 와가지고 잘못은 내 아들이 했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을 진짜 잘못한 사람처럼 경찰에 넘겨버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엄청나게 클 거잖아요. 학교 폭력보다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훨씬 크게 느껴질 거예요. 관계가 깊을수록 더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떤 고통들을 받으세요. 그럼 예수님은 그 고통을 왜 당하셨냐? 왜 받으셨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가볍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을지라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이유, 우리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였고,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견딜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짐과 약해짐을 감당하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건데,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있나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도 싫고 약해지는 것도 싫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뭔가? 그게 진짜 그럴 만한 이유인가? 이런 것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도 정말 그게 그럴 만한 이유라고 해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졌잖아요. 이 가로목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짊어져야 할 그 죄의 삭신 십자가에 비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또 제가 내게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십자가, 어떤 문제들, 관계들, 유혹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어보면서 막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와, 이것도 못하는 나를 예수님은 왜 사랑하셨을까?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걸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네, 우리 같이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필사 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 또 우리 트래킹을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 저녁 집회 때는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제가 어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있고 또 내일 새벽 기도회,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토요일에. 그래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에도 성찬이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시고 이 고난주간 집회에서도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내일 영상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